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찬양 부르시면서 3월 14일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문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를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찬송가 4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도문 127번 사순절 4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 모든 마음을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여호와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주기도문 찬양 635장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 첫 번째 봉독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한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짓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의 이름으로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만주하여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두 번째 사도 서간의 봉독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생각하여 이 세상 형편을 갖고 공중의 동자들을 갖습니다. 곧 지금 불중의 아이를 갖고 사랑하는 양이라. 자네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일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은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날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빛보다 오늘도 사랑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458장 부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나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세상 이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릴 때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지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들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소서.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종식될 것 같은 코로나19의 그 재난이 아직도 지구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대처한다 했지만 완전한 방역과 대처와 치료는 아직도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겪는 이 재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기업과 장래의 불투명한 삶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대로 준비하며 대처한 나라들은 집단 방역을 이루었음을 자랑하는지 몰라도 아직도 많은 나라, 가난하고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나라들, 그 백성들은 아직도 코로나19 재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위험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굽어 살피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코로나19의 백신의 개발과 접종이 아버지 하나님 골고루 전 인류에게 시행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독점하고 힘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불의한 작동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 북한 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죽어가고 있으며 지금 고난당하는지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닫힌 문이 활짝 열리고 저들의 현실이 온 인류 가운데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이제 인류가 인간의 힘과 지식이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인자와 자비의 손길로 간섭하여 주셔서 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존하지도 못하는 허울뿐인 저 국가가 이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사라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징책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억울하게 죽어가는 백성들이 이제는 없어지고 모든 백성들 하나님 부여하신 그 천부의 인권을 마음껏 구가하면서 자유와 민주,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북한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봉쇄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곧 닥칠 보릿고개의 어려움도 저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저희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의 손길로 이 모든 사태를 감찰하시고 하나님 간섭의 손길을 펼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 무력하고 저 무도하고 많은 백성들을 속였던 불의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일로 말미암아 진정한 북한의 해방, 평화의 통일이 도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협력하는 나라들, 협력하는 민족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그 본색이 탄로나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끊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하여 협력하는 역사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이 돌아서게 하소서. 러시아가 돌아서게 하소서. 일본이 돌아서게 하소서. 미국이 돌아서게 하소서.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각 나라의 이익을 앞세우는 그런 것보다는 역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통치하시는 역사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화의 통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그동안 국민들의 피땀을 짜내어 만들어 놓은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들이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되고 그것들을 사용하기도 전에 미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이 나라 권력 맡은 자들 정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민족의 명운을 올바로 이끌어가는 길인가를 확실히 분별하여 이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통일이라고 하는 꿈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과 더불어 저 북한에 탄압받는 지하교회 교인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호칭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들 다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마음껏 밝은 생명의 빛 가운데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남천교회도 준비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직접 파송되는 꿈이 현실이 되는 역사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꿈을 잃어버린 많은 젊은이들,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다시 소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땀 흘리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정한 경쟁 그리고 열심히 성실히 땀 흘린 자들에게 보상되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가 주어지는 이 나라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의하고 거짓으로 점철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떠나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많이 분열된 그런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용서하고 화합으로 일치되는 그런 역사가 대한민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주춤거리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복음의 물결이
온 세상 땅끝까지 물밀듯이 번져나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일을 위하여서도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고난과 시련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돌봐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셔서 이제는 그런 모든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도약하는 경제, 새롭게 발전하는 하나님 허락하신 생업들, 기업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시금 학교가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학교 운동장이 왁자지껄한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로 가득한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세상,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남촌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도록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돌보는 손길을 펼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저들의 가정, 자녀, 직장, 생업, 재산과 건강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보존될 수 있게 역사하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가 떠나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 질병이 치유되는 치유의 역사,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성도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남촌교회 새신자, 낙심한 자, 떠났던 자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일방적인 순종이 신앙의 정수일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면 그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도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한다의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기조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읽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얻어가시기 바라요. 어떤 교훈을 하시는가? 자, 시편 42편은요 고난의 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탄식의 노래라는 그런 또 다른 제목이 붙을 만한 그런 시인데요. 이 시는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이 지은 시편이고요. 그 다윗 왕이 자기의 일생에 당하는 여러 굴곡진 인생의 순간순간 자기의 믿음과 또 하나님 신앙 사이의 어떤 자기 소회를 이렇게 시로서 표현한 건데, 우리는 이것을 시로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사람의 아주 깊은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 다윗이 겪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의 삶은 우리의 삶에도 아주 뭔가 거울처럼 투영돼서 우리의 삶의 단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어떤 교훈이 되는 많은 말씀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이죠. 통일 왕국을 다스린 왕이고, 바로 이 다윗 왕의 그 아들이 솔로몬 왕이 돼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인생을 장식한 그렇게 회자되는 바로 솔로몬 왕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은 세상에 어때요? 모든 것을 다 겪어본 사람이죠.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이 영광된 삶만 산 것 같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상당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인생의 질고를 건너온 사람인 거 알 수가 있죠. 오늘 바로 그 깊은 인생의 질곡을 건너갈 때 이 사람이 깨달았던 그런 소회, 마음의 여러 깊은 각성을 오늘 시로 표현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시편 42편이 그런 고난의 시가 됐나? 우리 그 시의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바로 시편 42편의 배경이 되는 것은 그가 가장 사랑하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 여러분 아시죠?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사무엘하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제일 사랑했고 다윗이 제일 총애했던 아들 중에 한 사람 압살롬입니다. 이 사람은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다. 크게 칭찬받는 자라.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미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잘생긴 사람. 아주 그냥
키도 크고 말이죠. 모든 면에서 하여간 외향적으로 가장 출중한 인물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혈통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이 총애하고 우러러보던 정말로 그 시대에 뭘까요? 그 시대의 팬덤을 이끌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었어요. 지금 완전히 뭐라 그래요? 아이돌 스타 그럼 저리 가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무슨 일입니까? 이 그렇게 총애하고 사랑하던 이 똑똑하고 총명하고 아름다운 압살롬이 그 애비를 배신한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가만히만 있었으면은 다윗이 갖고 있던 모든 영광을 자연스럽게 물려받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니 압살롬이 반역을 한 겁니다. 반역만 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거꾸로 지 아버지를 잡아 죽이고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추격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속으로 난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온다. 아, 이거 보통 일입니까 이게? 이 상상이 안 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상상을 못 하겠어요. 과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인간된 근본은 뭘까? 이 천륜을 어기는 거 이상 아니에요?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세태가 어떻게 돼요? 능준이 그러고도 남을 세태로 점점 뭔가 확대되고 있어. 불의한 것이 확대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게 옳을 수도 있겠구나 착각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 관습, 전통 이거 다 무시해.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불의한 일도 어때요? 정의롭다 이렇게. 그러니 지금 거기에 쫓김을 당하는 그 아버지 다윗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정말로 내 사랑 가운데 거하고 나의 통치를 받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어받고 그렇게 역사의 흐름대로 그렇게 순탄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거꾸로 자신을 반역합니다. 이 42편 3절에 그게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시를 통해 토로합니까? 사람들이 종일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뭔 소리예요? 야, 진짜 한심스러운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렇게 추종하던 하나님이 내가 그 꼴 당할 때 뭘 하고 계셨냐 이렇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이거 비난 이상이죠.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들을 때 다윗이 어떻게 생각해요? 주야로 주야로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비웃는 소리에 날마다 땅에 떨어진 자존심, 아들의 배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의 미래의 삶은 어떻게 흘러갈까, 혹시 아들 손에 잡혀 죽어버리는 세상의 웃음거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지가 살아온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눈물이 종일토록 내 음식이 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뒤에 절 42절 1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한다. 뭐라고 그래요? 또 그래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네 하나님이 어찌 되었느냐고 날마다 원수들이 빈정대는 소리로 내 뼛속을 점여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좀 풀어졌었어요. 내 하나님이 어찌 되었느냐고 날마다 원수들이 빈정대고 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또 다른 국면에서 그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간절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응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아들에게 쫓겨 목숨이 경각에 이른 것도 문제입니다. 자기를 수종하던 자들이 전부 배신하고 적이 됐어. 나를 비웃고 앉아있는 것도 너무나 큰 타격, 충격이다. 근데 더구나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절대 절망이죠. 절대 절망이죠. 절대 절망. 자 보세요. 42장 2편 9절에 보세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한테. 좀 풀어서 얘기하면 나의 반석이시던 하나님께 내가 아뢰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사옵나이까?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좌우를 둘러봐도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되새겨봐도 불순종한 일이 없거든요.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탄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지경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모든 걸 감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해주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니세요? 근데 왜 나의 고난엔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무언가 신앙생활에 막바지랄 뭔가 급전직하는 그 위기의 상황에 도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토로해 본 적이 있습니까? 피를 토하듯 절규해 본 적이 있단 말이죠. 지금 다윗은 피 토하는 절규로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계세요? 왜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가 마음이 상한다. 자,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축제의 모임, 환희와 찬미의 소리, 드높던 그 행렬들, 무리들을 앞장서서 성전으로 들어가던 일,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미어집니다. 뭔 얘기예요? 내가 앞장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과 서기관의 직분, 나라의 왕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던 그 화려하고 아름답던 시절,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조성해 주신 영광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거를 아무것도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고 나에게 위임시키지도 않고 다 빼앗겨 버리는 입장이 됐다.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성전의 문은 닫혀 있고 나를 성전 안에 불러들여서 네가 예배를 집전해라, 네가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런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지금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피를 토하는 거지. 이 상황이 있을 수 있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그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닷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아도소이다. 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무슨 소리만 들려요? 찬송 소리가 아니라 파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뒤덮고 있다. 이거.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나를 엄몰하는 파도와 큰 물결에 내가 빠져 죽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강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합수구 지점에 엄청난 물길의 소용돌이를 한번 여러분 구경해 본 적 있으신가 몰라요. 저는 그거를 경험해 봤어요. 높은 교각 밑에서 그 물결의 소용돌이 치는 그 위세는요, 그 엄청난 그 에너지는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청난 힘으로 엄몰해오는, 나를 엄습해오는 것 같은 물보라, 엄청난 파도 소리. 아마 나이아가라 폭포 그 관광 가신 분들은 그런 걸 본대죠. 그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죠, 보트가. 그때가 엄청난 위세. 지금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꼼짝 못하고 나 죽었구나, 나 죽었구나.
이게 다윗이 시편 42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받은 그 고통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 빠졌을까? 다윗이 왜 절망적인 삶이 됐을까? 이유를 알 필요가 있겠죠. 자, 보십시오. 시편 42편 전체의 내용들은 뭐예요? 자기 중심의, 자기 하소연의, 자기 연민의, 자기의 소리를 내는 거죠. 너무나 견디기 힘드니까 이렇게라도 자기의 마음, 상처받은 심령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철저히 이 고난이 누구 중심으로 바라본 겁니까? 다윗의 1인칭 중심에 벌어진 사건을 자기가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는 자기라고 하는 자아 존중감보다 훨씬 미미하게 개입하고 있어요. 이게 절망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강한 자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와 이스라엘을 통일한 통일왕국의 왕 아닙니까?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고난을 겪어내면서도 모든 백성들에게 역사상 칭송받는 군왕이 아닙니까? 다윗은 그래서 엄청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강한 자아의식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들. 그는 그가 경험했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도 항상 자기 지향적인 삶의 기록이었고 그것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야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다윗을 아들에게로부터까지 반역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일까지도 금지당해버린 거죠.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위기까지 간 거예요. 이게 오늘 다윗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토로하게 된 상황 설정이 이렇게 됐던 겁니다. 다윗은 철저히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왕으로서 철저히 자기 과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는 자기의 지위를 만들기까지 남과 하나님을 적당하게 이용하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습니다.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일심동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인클라이스트의 믿음은 결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업적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군주로서의 존재감은 그가 갖고 있는 강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 다윗은 우리가 추앙하는 것처럼 그런 상당히 지고하고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앙이라기보다는 거꾸로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자기가 의도한 바대로 하나님을 적당히 이용해보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냐. 우리가 아는 다윗의 그 인생의 그 편린들을 가만히 흔적을 뒤돌아보세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 딱 감고 예전의 다윗과 현재의 다윗과 미래의 다윗이 각각 세 분류로 나타나는 그런 혼동을 일으켜버려요. 사실 다윗은 부인이 많아요. 그렇게 뭐 여자에게 뭐 혹하고 이럴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 왕이니까 어때요? 왕이니까. 삼천궁녀 무섭지 않은 거죠. 더더욱이 어때요? 중건동 지방의 사람들은 어때요? 남성 중심의 그 역사 아닙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사람인데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장 폐역하고 불법한 일을 저질러 버리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의 그 길을 갔다고 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적절하게 자기의 욕망,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하나님을 적당히 끌어들인 게 아니냐. 다윗의 품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드리는 눈물의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의 눈물, 다윗의 슬픔 뒤에는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이기적인 것들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의 삶도 다윗을 성군으로만, 다윗을 믿음으로 완성된 사람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내면적인
그 표면 속에 숨어있는 내면적인 갈등과 뭔가 부조리한 것, 뭔가 불완전한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다윗을 통해 완성되는 성도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윗은 그만큼 우리가 보는 대로 포장된 다윗 속에 감춰져 있는 다윗의 본질에 접근하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사는 다윗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의미를 두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야 될 겁니다. 자기의 직관이나 경험, 지식에 의존하기보다는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쭤보는 겸손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극한의 고난을 맞이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인가 교훈하고 계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오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또한 이렇게 고난을 받은 이유가 다윗의 대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다 사랑하고 존중한 게 아닙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인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은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운 걸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이렇게 자기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대적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대적들이 숨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제대로 그걸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대적들을 분별할 만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만 크리스찬인 척했지 내면적으로는 아직도 자아중심적인 나라는 존재가 강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교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에게 유익한 것들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인정받고, 교회를 통해서 교육하고, 교회를 통해서 지위가 높아지고, 교회를 통해서 유익한 것을 내가 구하고,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알지 못하는 시련, 알지 못하는 고난을 통해 나의 모난 모습을 공굴리려고 하는 하나님 간섭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때때로는 아플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은 때때로 억울할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은 때때로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거 당해야 정신 차려요? 그거 하기 이전에 낙자 엎드려 순종하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도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내려놓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열광하는 믿음, 그런 경박하고 그렇게 깊이 없는 믿음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굴 바라보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거지 우리가 조직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목사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모모한 사람과 교우와 친분을 위해서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거예요. 내 편이면 오케이야. 나와 사상이 다르고 나와 수준이 다르고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철저히 배격한다면 그거는 아직도 다윗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참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거 빨리 벗어 던지시오. 이런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저런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면 하나님 그거 바라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과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엉터리 믿음, 그런 유치한 믿음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다윗은 이제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자 보세요. 이 시가 전개되는 기승전결의 순간들이 있어요. 다윗은 마치 높은 산 깊은 골짜기를 지나 목적한 곳에 가듯이 그의 삶에 많은 사인과 코사인 곡선을 통하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아, 내가 왜 고난 속에 있지? 이걸 어렴풋이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해.
이제 보세요. 이 42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보세요. 자 다윗의 불순종으로 야기된 고난을 맨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제일 마지막 결말처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건 일종의 도치법 비슷하게 이 모든 기승전결의 상황을 아주 높은 수준의 문학적인 수사와 어떤 기교를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해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출구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간구하고 두 손 드는 것뿐이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데 이 사슴은 어떤 사슴이에요? 물을 한 모금 얻어 마시면 살아나고 못 마시면 죽는 사슴이에요. 이 갈급함이라는 어떤 갈급함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갈급함이에요. 이 시인은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생사의 기로에서 주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정점에 있습니까? 고난의 깊은 시면에 가라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길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죽든지 살든지 생사의 기로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배울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다윗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해결 방법을 미리 지금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사슴이 시원한 시냇물을 애달게 찾고 있듯이 하나님 이 몸 주님 그리워합니다. 그렇게 애달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애달게 찾는 정도는 어떤 거예요?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이 극도의 고통을 표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간절한 사모를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사모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겉사람의 크리스찬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많은 걸 간구하지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이에요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아뢰고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뢰는 것을 반드시 성취해내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에이 할 수 없어요. 안 들어주면 할 수 없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주시면 난 죽습니다. 내가 갈급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런 간절한 사모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런 간절한 사모가 없는 성도와 교회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공공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덕대고 있는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지탄받는 크리스찬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주의 종들의 그렇게 패역하고 부도덕한 모습들에 대한 그런 어떤 주목을 피하지 못합니다. 마치 이것은 체질이 약화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이 헐벗고 많이 세상 사람들 앞에 약점을 노출시킨 상태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요? 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나요? 발달한 과학 문명.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성경책 끼고 다니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 검색하면요. 옛날에 신학생,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하루 10시간? 공부하기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때 컴퓨터 검색해서 나오는 거 있지도 않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아주 초보적이었어요. 일일이 다 들춰봐야 돼요. 주석 다 펼쳐봐야 돼요. 지금은 어때요? 성경 구절 하나 딱 검색하면 거기에 관련된 성구가 쫙 뜨는 거예요. 한 번에 떠버려요. 그거 딱 클릭해가지고 또 이제 프린터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료가 쫙 쏟아져.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나의 편리함 속에 매몰돼 버리면 그걸 뭘 잊어버려요? 성실함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 우리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팩트도 중요하지만 attitude, 우리의 태도는 더 중요하다. 신앙에서는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진실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짓거든요. 우리의 태도가 남 바라보기에 그냥 그렇게 적당히 그런 모습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교회를 어떻게 봐요? 적당히 판단해요. 아, 교회는 그렇고 그런 거예요. 모든 문제의 중심은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한 사모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학은 만능이 아닙니다. 과학을 통해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뒤덮어버리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크리스찬, 간절한 사모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는 물질이 풍요함 속에 삽니다. 한 번도 우리가 기간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식량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분위기나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항상 어때요?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 경우가 아니면 저 경우로 가면 돼요. 이런 상황이 아니면 저런 상황을 도입하면 다 해결돼요. 아, 참 지혜로워요. 모든 게 잘 적당히 통합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어때요? 먹고 사는 거 걱정 별로 안 해요. 삼시세 때 걱정하는 사람 세상에 있나요? 노숙하시는 분들도 그거 걱정 안 합니다. 적어도 그런 거는 떠났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갈급함이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 옆에 나가 갈급하게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도 적당히 세상이 맞춰줍니다. 공급해줍니다. 채워줍니다. 그리고 상황은 계속 변화가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문제의식에 빠지지 않아요.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지 굳이 그거 머리 쓰고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흐름에 적당하게 편승하면은 나의 삶은 그렇게 흘러 가는 겁니다. 또 하나 무엇이 우리를 갈급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나요? 과거지향적인 신앙 문제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과거지향적인 신앙 문제.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열심히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드렸습니다. 금식기도 밥 먹듯이 했어요.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한 5뿌리 흔들어 뽑지 않으면 목사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광나루 장로의 신학대학 뒷동산에 나무들이 있는데요. 거기 나무들 다 비리비리해요. 소나무들이 다 휘어가지고 소나무 분재한 나무처럼 됐어요. 왜 그렇죠? 신학생들이 거기 가서 흔들어대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나무가 제대로 자라를 못한 거예요. 뿌리가 상해서 죽거나 겨우 살아난 것들은 아주 이렇게 뱀처럼 자라버렸어요. 제가 이 우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기회 있으면 가보세요. 거기 과거지향적인 거. 우리는 엄청나게 전도했어.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 마치 그것은 우리의 과거에 무령담처럼 들려요. 우리 선배 목사들이 항상 그 소리 했거든요. 삼각산 기도굴에 가서 며칠 금식했다. 막 신화 같아. 또 어떤 저 나이 드신 권사님은 옛날에는 거기서 기도하다 보면 호랑이 울음소리도 난대. 그리고 기도골 앞으로 뭐가 그림자 휙 지나가고 그건 사탄마귀가 방해하는 거라 그래. 근데 그건 비슷한 건 있어요, 사실. 그거 막 금식하면서 굴 속에서 있다 보면 한 이틀 정도 되면 비몽사몽간에 헛것 보여요. 헛것이 보여요.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게 막 전설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걸 왜 전설로 만드냐 이거예요. 나의 지금 이 순간에 내 모습이 돼야죠. 그건 전설이 아닙니다. 누구 좋아라고 그 사람의 신앙 이력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올릴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삼각산 가서 기도굴에서 금식해야 되고 우리가 나무뿌리 흔들며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과거지향적인 신앙이 우리를 주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과거지향이 아니라 현실지향, 미래지향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은 더욱더 발전시켜서 지금 내가 실존 속에 실천해내야 돼. 그것이 미래의 아름다운 삶, 능력 있는 크리스찬을 만들어 나갈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0절에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시겠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상당히 기복주의, 물질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도가 편향되거나 편협해 있다는 겁니다. 물질에 목말라 있어서 간구할 때 그것이 응답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응답받는 걸로 말미암아 나의 물질관, 나의 공평무사한 나의 모습들은 더 퇴색돼 버릴걸요. 물질 지상주의로 가버릴걸요. 여러분, 그런 응답 기뻐하시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은사를 달라고 부르짖지. 그러나 은사는 그 사람에게 훈장이 되고 권력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은사에 매달리지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재단 많이 쌓죠. 이상한 짓 많이 해가지고 돈 엄청 많이 벌죠. 자기의 세력을 확대하다가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하루아침에 기도원이 문을 닫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이단 중에 이만희의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런 유형에 속하는 것들이, 은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 경우 저 경우 따져서 받는 것들이 아닙니다.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내게 은사가 정말 없을까요? 은사를 제대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에 매달릴 수도 있지만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면 우리는 병을 고쳐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회복이 더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치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침 받은 자들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그 병으로 또 죽어요. 재발되거나 결국은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는 거니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현혹되는 이런 모든 것들, 제가 나열한 이런 내용들이 뭐냐? 과거 지향적인 신앙생활로 기인한다. 그거 벗어나시라는 겁니다. 이제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 오늘 다윗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토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토로가, 이 다윗의 시편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실 줄 믿습니다. 새겨지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신앙이 회복이 되고 고쳐지고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새로운 것을 충족시켜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나 목마름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나로 인정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이끌림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가슴 벅찬 기대와 꿈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대로 그 탄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른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가슴 벅찬 기대요 소망입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 헬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이 사람은 내가 아들에게 쫓기고 있다. 자, 헤르몬과 미살산은 바로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다니던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목숨이 경각에 붙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다니던 동네가 헤르몬과 미살산이에요. 그거를 내가 주님 기억합니다. 극도의 절망 속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갈급하며 찾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이어서 8절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낮에는 여호와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고난의 이유를 알았어요. 내가 왜 아들에게 배신당하는지 알았어요. 왜 내가 고난의 시를 이렇게 피토하듯 절규하는 심정으로 쓸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이제 변화된 다윗은 뭐랍니까?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베푸시고 밤에 찬송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의 생명이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7절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그들이 뭘 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옥문이 열리고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이들이 착고가 풀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뭘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기도함으로 옥문이 터져버릴지는 바울과 실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 그 로마의 감옥을 벗어납니까?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도 없고 그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대로 그 탄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벌어졌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간섭하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일은 바울과 실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절규하듯 생사의 기로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에게 있는 일이에요.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소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깊이 들여가 봅니다. 다윗은 절망에 빠져들어가는 자가 자기 영혼에 힘을 주는 그런 기도를 해요.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에 힘을 내라 이거예요. 낭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감찰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요.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군주를 바라보지 말라. 주인을 바라보지 말라. 환경 탓하지 말라. 나의 조건 불비한 것 절망하지 말라 이래요. 뭘 보라고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다윗은 확신합니다. 다윗은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얼굴을 돕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전락한 인생에서 군왕의 자리까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광채나는 얼굴로 다시 뭇 백성들에게 나타나 영광을 보여드릴 거야 이겁니다. 뭡니까? 나의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스테이지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이 지금보다 상승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승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겁니다. 잃어버린 거 되찾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던 자들이 거꾸로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다가옵니다.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권을 물려주게 회복을 하는 겁니다. 다윗을 쫓아 반역하고 패역하고 천륜을 저버린 잘못 저지른 압살롬은 어떻게 되죠?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 3단 같은 머리채 1년에 한 관 정도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잘라야 될 만큼 그 3단까지 긴 머리채를 자랑했잖아요. 이 머리채는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그 적군의 함정에 걸리면서 말에서 툭 떨어집니다. 그 머리카락을 휘날리면 이사도라 던칸이 그랬죠? 이 머플러를 휘날리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 차 스포츠카 바퀴에 머플러가 착 하면서 죽잖아요. 그게 떠오르다가 압살롬이 죽는. 압살롬 여기 죽어요. 이제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약점을 알았습니다. 나의 잘못된 신앙관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의 기도가 변해야 될 것이고 나의 신앙의 자세가 변해야 될 것.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좀 더 확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과거 시험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나의 믿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인하여 누구를 핑계대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봅니다. 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코로나19의 끝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끝은 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끝이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19가 정복되는 수순을 지금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가리는 잘못된 일이 있는가를 이제는 자꾸 점검하시는 시간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셔야 됩니다. 이제 생활이 바뀌고 신앙의 모습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역경 속에서 자기 연민의 슬픔 속에 이렇게 빠져있지 마시고요. 다 후를 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사를 걸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영화도 고난을 건너가야 주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극복해야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여기서 멈칫거릴 이유도 없고 되돌아간다면 이 고난은 영원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말 겁니다. 이거 건너 뛰어가십시오. 돌파하십시오. 무엇으로?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 기도와 순종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난 속에 부르는 노래 시편 42편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여정에 발을 들여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심정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그 신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도들 각자의 고난이 변하여 영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히 나가 그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워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믿고 그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워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다윗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 저희 성도들까지 미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늘 사랑의 손길과 그 눈으로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뼈골에 깊이 되새겨져 남은 생의 장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삶의 좌우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감사한 주의 백성들 빈손으로 주의 성전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지난 시간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귀한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며 확장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축복하셔서 세상 어두움 가운데서도 밝은 인생 살게 하시고 세상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선한 일을 앞장서 감당하는 축복의 근원된 삶, 축복의 통로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 오면서 보니까 그 찻길 옆에 개나리가 꽤 피어나기 시작해요. 꽤 많이 피었어요. 여러분들 동네도 그렇습니까? 네. 봄이 다 왔어요. 이제 봄이 물러갈 일도 없고 또 꽃샘바람 추워봤자 뭐 얼마나 더 춥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미세먼지만 잘 극복하면 참으로 아름다운 실록이 반짝거리는 봄을 다 만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욕심입니다. 우리 안면도가 빨리 개장을 할 수 있도록 꿈을 꾸고 있고 거기 시간이 된다면 미리 가서 좀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 작업하게 될 때는 우리 이종순 집사님도 같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또 우리 또 허남이 권사님 남편 되신 안영복 집사님 베트남에서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오래 머물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시 못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좀 같이 모시고 가서 같이 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인 대신 신 권사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미리 준비하면 항상 거기에다 그 이후에 오시는 분이 편리하고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김수경 교수님이 거기 되게 좋아하세요. 맞아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내일 모시고 언제 참 좋을 가냐고요. 것 같아요. 그죠? 그러시죠? 예. 아무래도 주장은 우리 이종신 집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맞아요. 예. 한번 그렇게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축도로서 이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고통과 시련으로 점철되어 탄식의 노래를 부르던 성도들에게 탄식이 변하여 감사의 찬양이 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자녀 손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치료와 여러 일들을 감당하며 헌신하는 의료진들 또 간호사분들 방역 당국자들 그 모든 분들의 노고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